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말씀을 청종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도 당연히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를 계시하시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특징은 현재적 신앙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절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6월절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지침으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결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모든 것 가지고 말씀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맥주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맥주절의 특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신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찬양하는 법을 모릅니다. 특별히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영의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더욱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왕이 되거든 하나님의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살아계신 참신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영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시는 심판주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생명과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고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며 평강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인간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며 땅에서 축복받아 번성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시며 이 세상 끝날에는 영생의 면류관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생명과 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그냥 글로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문서로서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음성으로서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창조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문서로서의 말씀이 소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 속에 임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하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가 듣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정신 차려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 들었어도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를 약속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하리라. 모든 복 어떤 복입니까? 성경 안에 38,500가지 이상의 좋은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좋은 은혜롭고 복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과 성경에 기록된 38,500가지 이상의 모든 좋은 축복의 약속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째, 3절에 보면 장소를 불문하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읍에 가면 성읍의 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들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첫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여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다윗 자신에게 임한 것보다 그 아들, 자손들에게 더 큰 복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며 여러분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4절에 약속한 대로 자녀들과 자손들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산 하는 일들과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들과 짐승의 새끼들까지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 5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들어가면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면 나가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며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8장 1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토지의 소산에게 복을 주시마.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주시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마다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임하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여 온 이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